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불과 같은 시험 만나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세상 유혹 다가올 때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손 내밀어도 붙잡아 주시고, 강한 손에 이끌리어 쓰임받게 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험한 파도 몰아쳐와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아시는 주님이여, 모진 바람 불어쳐도, 모진 바람 불어올 때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맡기어도 새 힘을 주시고, 강한 손에 이끌리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또 역사하시는 은총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만 두려 지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걸음 없게 하시고,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 가운데서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주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사의 모든 걷는 걸음들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이 지역에 주님이 보내신 것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고 기도하라고 보내셨으니, 아버지는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 아버지 생활의 축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 섬기는 좋은 건심만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두루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은 가운데 있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또 우리를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혼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그 마음에 아버지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이시구나, 내 구주시구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령 역사하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또 아버지 전국 각지의 모든 금요일날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도 같이 해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감동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다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바지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속히 하나님 제하해 주심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날이, 기도할 날이, 복음을 전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나누기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엘리사가 엘리야 그 스승 엘리야에게 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이렇게 던져주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 저리 갈라져서 엘리사가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요단을 다녀왔거든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단강을 꼭 보게 됩니다. 요단을 보게 되고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서쪽 방향으로 쭉 오면은 뭐가 있느냐?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방향으로 가면은 거기가 모압 땅이라고 해가지고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 살던 땅입니다. 지금 거기는
이제 이 이슬람, 다시 말해서 아랍인들이 사는 곳이 되어 있고, 요단강 서쪽 편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안에도 이 아랍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받았단 말이에요. 겉옷, 그죠? 겉옷이 중요해요. 겉옷 해봤자 요새같이 이렇게 좋은 옷도 아닙니다. 그냥 망토예요. 망토. 딱 걸쳐 입는 거, 그죠? 망토입니다. 망토. 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그죠? 엘리사만 보는데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주어지고 엘리사가 요단을 갈라내고 건너는 것을 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엘리야는 올라가고 그 제자인 이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들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덥석 주저앉습니다. 덥석 주저앉아서 엎드립니다. 이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제 내일 모레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그죠? 오순절, 6월절 이후 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77절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이렇게 곡식을 가루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겉옷을 주고 가셨어. 겉옷을. 주님이 보이는 겉옷을 주고 가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능력을 주고 가셨어. 그 능력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러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은 바로 이 겉옷과 같은 분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벌써 그때에 자기 스승 엘리야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그에게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던 5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스승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엘리야는 올라갔고 승천했고 그 따르던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달려와서 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말로 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들은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걸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다른 데로 위치 이동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치 이동. 이렇게 여수에 있다가 들려 올리셔가지고 순천에 갖다 놓아버리고 여수에 있던 사람을 들려 올리셔가지고 저 고흥에 갖다 버린단다. 갖다 놓으시고 또 여수에 있던 사람 들어 올리셔가지고 저기 서울에 갖다 놓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빌립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가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었거든요. 집사였지만. 근데 빌립이 그 이티오피아 내신 그 재정장관인 이 간다게라는 사람을 길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잘 풀이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간다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딥니까? 자기 나라인 이집트를 건너가서 저기 이티오피아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간다게가 성경을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가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라는 이 글을 읽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간다게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병거를 타고 가면서. 근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이걸 기록한 이사야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구라는 말인가 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이 마차를 멈추게 하고 그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바로 야훼의 종으로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때 간다게가 믿어요. 그러냐고. 나도 그러면 믿고 싶소. 그러니까 가다가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 그러니까 당장 당신 믿는다고 하니까 이 침례 받읍시다 하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이 있는 데서 그 사람 간다게에게 빌립이 침례를 줘요. 집사가. 지금은 집사가 침례 주는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이 물가가 있는 데에 가가지고 이 간다게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인 이 간다게에게 그가 믿겠다고 하니까 침례를 베풀어 준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침례를 베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그곳에서 100리나 떨어져 있는 아소도로 바로 옮겨버려요. 10리면 4km, 100리박이면 40km 이상 되거든요. 지금은 40km가 뭐 그렇게 멀다고 얘기지 않지만은 여수에서 저기 어딥니까? 저기 곡성이나 구례 정도 가면 40km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가면 하루 만에 가기도 힘들어요. 멀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빌립을 옮겨버려요. 성령께서.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백리밭 이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빌립이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성령님이 끌어올리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위치이동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있어요. 저기 누구십니까? 저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미국의 동부 뉴욕 뉴저지 쪽에서 서부 쪽에 이 캘리포니아 정도까지 완전 멀리 기차로도 여러분 요즘은 비행기로는 2-3시간이면 뭐 올 수 있는 뭐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서부로 와야 돼요. 서부로 오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막혔어. 근데 자기는 그 시간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이분이 비행기 운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자기도 그걸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몸을 옮겨버려. 동부에 있던 그 목사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서부로. 아멘. 네, 뭐 자동차로도 그렇게 갈 수 없거든요. 자동차로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뭐 일주일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워낙 크니까 미국은. 네. 동부에서 서부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옮겨버려요. 옮겨가가지고 벌써 집회장에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신기하죠? 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아멘. 사람은 못할 일이죠. 그죠? 위치동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순식간에 옮겨져가지고 벌써 서부 쪽에 집회장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일어나서.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장면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야훼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 당기셔가지고 끌어올리세요. 올리셔가지고 위치 이동을 시켜요. 그게 나와요. 에스겔을 보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에스겔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싹 잡아 당기시면 쫙 몸이 올라와요. 싹 올라와서 위치 이동 딱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 야훼의 신이신 성령께서 엘리야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이 산이든지 저 골짜기든지 던져놓으셨을 겁니다. 거기서 또 일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달려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이런데 보내지 말라. 엘리사는 알았어요. 왜? 엘리야는 이 땅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엘리야는 사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낙원으로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보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보낼 필요 없다. 엘리야는 이 땅에 있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자꾸 와가지고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영감의 갑절을 받으신 엘리사 우리 선생님, 당신의 스승이신 엘리야를 우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셔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엘리사가 걱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하도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보내줍니다. 그래 보내고 봐라. 그래서 그들이 50명을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사흘 동안 찾아요. 막 산을 찾고 골짜기를 찾아보고 이 동네를 찾아보고 소문을 내보고 혹시 이곳에 엘리야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면서 이렇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엘리사에게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아멘.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 스승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주의 신께서 성령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을 타게 하셔서 낙원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저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권능의 우편에,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겠다고 동서사방 헤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셔서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성령 강림절인 내일 모레, 그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성읍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리고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여러분 어디든 간에 문제는 있어요. 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디를 가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할아버지 같은 나라에 살아도 문제는 어디에나 있어요. 다 죽을 문제 있고, 다 아픈 문제 있고, 다 돈 문제 있고, 다 자식 키우는 문제 있고, 다 인생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데를 가고 싶으면 천국 가시면 돼.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은 못 가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문제는 많아. 나라를 봤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동북 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극동아시아 지역에 일본도 문제가 있지, 중국도 문제가 있지, 대만도 문제가 있죠, 홍콩도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홍콩도 이번에 중국에서 또 여러분 이 법을 하나 통과시켰잖아요. 국가보안법. 그죠? 중국에서 통과시켰어. 왜? 홍콩은 자기네 땅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홍콩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유 홍콩을 원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땅이다 이거야지. 니네들이 그동안 100여 년간 영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받긴 했지만 영국에 지배를 받았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야. 이미 너희는 그 주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홍콩의 자유 시민들이 연일 막 시위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수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그죠? 자유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유를 잃어버린단 말이야. 홍콩 일이 남의 일이 아니야 지금. 홍콩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자유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유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뭐 자유 없어도 뭐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자유를 맛본 사람은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홍콩 여러분 지금 학생들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잖아요. 하늘이 중국을 벌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막 피켓 들고 다니잖아요. 하늘이 중국에 벌을 내릴 것이다. 자기 본토의 나라인 중국을 향해서. 천벌중공 이렇게 싸고 다니더라고 한자로. 천벌중공. 하늘이 벌을 내릴 거이다 중공에. 우리도 여러분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는 좋다 이겁니다. 이 여리고는 여러분 참 물이 많고 참 우리로 말하면 이 기름진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이 많고 또 대추야자도 많고 사람 살기가 좋은 그런 아주 곳입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축복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위치는 좋고 물도 있는데 왜 토산이 다시 말해서 뭐 과실이나 혹은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데 제대로 익지를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곳에 사는 여리고인들이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이 마을이 위치한 이곳은 참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그리고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와 배와 감이 막 이쁘게 지금 자라나고 한참 성장하는데 자라다 말고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져. 그럼 얼마나 참 실망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는 원래 저주받은 성읍이었어요. 저주받은 성읍. 왜냐하면 엘리사 때 이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갈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 여리고를 축복하지 않아요. 저주합니다. 그 당시 엘리사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지도자예요. 그죠?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 지도자였다고. 여호수아가 두 개를 다 했어요. 물론 엘리에셀, 비느하스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축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은 많은데 저도 이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던 그 물줄기의 그 샘을 보고 왔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물이 좋아요. 지금은 물이 좋습니다. 근데 엘리사 때에는 물이 안 좋았던 거야.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소금이야 이스라엘에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좀 내려가면 요단 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사해바다가 있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소금 천지거든요. 얼마나 소금기가 많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잖아요. 저도 들어가 보니까 뜨더라고. 정말 들어가면 떠요. 누워 있으면 떠 있어요.